예, 맞습니다. 오늘 금요일 밤에 기도학교 시편을 시작한 편 8회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8번째 말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07면, 808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함께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저 그런 삶을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렸죠. 절대 고백하실까요? 현상 유지. 그런 삶을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경험하길 원하시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떨어진 것도 원치 않으시고요. 여러분들이 트라우마 가운데 매이는 것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다릅니다. 지난 시편 7편은 억울함의 밤으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오늘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시편 8편은 문제로 시작하지 않는 시편입니다. 자, 뭐라 말씀드렸어요? 문제로 시작하지 않아요. 지금 3편부터 솔직히 말씀드리면 7편까지는 계속 문제죠. 어쩌면 내가 진짜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 4, 5, 6, 7 몇 주예요? 5주 정도 억울함과 답답함과 서러움을 하소연하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어떠시던가요? 계속 어려워요, 사실은. 계속 눌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간 새벽 기도에 계속 여러분들을 격려하셨고 하다못해 모두 제거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고백하실까요? 나의 트라우마까지 제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죠. 예, 맞습니다. 지금 시편 8편은 문제로 시작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어떠한 억울함도 어떠한 위협도 자신의 다극한 강구도 결코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자,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먼저 꺼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많아요. 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분 계십니까? 예, 우리 이 자리 왜 있죠? 기도하기 위해 왔죠. 기도를 세상 말로 하면 뭐죠? 문제덩어리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께 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나는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 너머의 것으로 해결함을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짓눌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사실 거의 대부분의 시편이 그렇듯이 시편 8편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시편의 저술 배경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단어 하나가 중요한 거 아시겠죠? 그 단어 하나를 통해서 그 내용을 통해서 추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그 내용으로 추론해서 배경을 정의내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 시편 8편은 자, 지난주까지는 언제 말씀이었습니까? 사울에게 쫓길 때. 그 전주에는 어디 말씀이었습니까? 아, 여러분들 마음에 위로를 주셨어요. 압살롬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이야. 저는 기대했을까요?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 말씀도 지금 아까 야라 씨가 기억이 안 나서 약속이라고는 판국에 지금 맞아요. 압살롬이었어요. 근데 시편 8편은 좀 달라요. 지금 이 시편 8편은 다윗이 목동으로 생활하던 젊은 시절에 지었거나 아니면 그 시절을 회상하며 지은 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8편의 표제가 무엇입니까? 영장으로 기쁨에 맞춘 노래. 그래서 히브리어죠. 아마 다 읽으실 수 있겠지만, 네, 람나체아흐 알 하키티트 미즈모르 르다이시라고 합니다. 네, 뭐 다 읽으셨잖아요. 예, 다 같이 읽었잖아요, 지금. 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 뜻이에요. 왜 원어로 할까요? 원어로 해야 알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알 수가 없고,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의 영장이 무엇이냐? 영장은 예배 음악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란 뜻입니다. 영장은 예배 음악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예요. 그런데 이게 영장으로 람나체 아우라고 붙이면 약간 좀 다릅니다. 공식 예배에서 반복적으로 불리도록 위탁된 찬양이란 뜻이에요. 자, 벌써 그러면 지금 시편 8편은 개인의 간구입니까? 공적인 찬양입니까? 사실은 보통 성가대를 양육할 때 잘 쓰는 구절 중에 하나가 8편입니다. 8편입니다. 그리고 지난 7편 역시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쵸? 기도에 뭐를 덧입혀라? 찬양을 덧입혀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성가대는 은혜의 공동체죠. 굉장히 앞에서 말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찬양하신 분들을 많이 축복하며 많이 질책하는 편입니다. 축복은 왜 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질책은 왜 하죠? 내 교만이 드러났을 때, 내 힘이 드러났을 때, 그때는 질책을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지금 영장으로 공식 예배에서 반복적으로 불리도록 위탁된 찬양을 말한다는 거죠. 즉, 이 시편은 개인 묵상용이 아닙니다. 개인 고백용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함께 부른 찬양이 오늘 시편이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즉, 자,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도 찬양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을 때 나는 회복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즉, 어려운 상태에서 찬양이 아니라 고백하실까요? 회복된 상태에서 고백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찬양에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8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영장으로 무엇에 맞추었습니까? 기쁨에 맞추었어요. 자, 그래서 알 하기티트라고 한 거죠. 기쁨에 맞췄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기쁨은 반주용 악기이거나 특정 리듬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블레셋의 성읍 가드와도 그 어원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한때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한 적이 있었죠. 그 과정에서 블레셋의 음악이 섞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 그럼 변질됐다 그 뜻이 아니라 외래 음악 스타일을 예배 안으로 가져온 흔적 정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띔을 특정 현악기 또는 타악의 이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악기에 맞춘 노래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관악기에 맞춘 노래, 현악기에 맞춘 노래인 것처럼. 또한 히브리어에서 깃이라는 것은 포도즙을 짜는 틀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깃디엣에 대해서 수악기, 기쁨의 절기, 감사와 찬양과 연결되어서 무엇이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찬양하는 기쁨과 환희가 담긴 곡조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음악을 총괄하는 음악 감독에게 맡겨진 특정 곡조, 악기, 스타일로 연주되던 공식 찬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파란색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시편 8편이 결국 뭔 거예요?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찬양 사역자에게, 음악 감독에게, 음악을 전담했던 자에게 맡겨진 특정 곡조와 악기와 스타일로 연주되던 공식 찬양. 이것이 시편 8편의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것입니다. 즉, 시편 8편은 자, 한번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내가 찬양을 난 정말 좋아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은사를 주신 것 같다. 또는 나는 내 삶에
내 삶이 너무나도 문제덩어리고 어제 우리 새벽 설교에 나왔던 것처럼 지긋지긋할 정도로 이 전쟁에서 나는 헤어나오고 싶은데 기쁠 일이 없다. 난 정말 찬양으로 좀 영광 돌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본이 되는 거예요? 이 8편이 표본이 되는 겁니다. 이 8편. 8편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8편이. 이러한 깃릿은 시편 8편뿐만 아니라 81편과 84편에서도 사용된 단어예요.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아직 다 못 쓰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편 8편은 그래서 지휘자의 인도를 받아 연주된 제음악, 그러니까 제사의 음악으로 공식적인 찬양으로 사용된 게 8편이에요. 그러니까 8편 내용 자체가 찬양입니다. 8편 내용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내용으로 시작하는 시편 8편은 그래서 절대 고백하실까요? 감사 예배시. 감사 예배시로 분류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벌써 찬양하신 분들은 막 지금 은혜가 돼요.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렇습니다. 근데 저처럼 다 자신 있는데 뭐만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야, 너무 정직하게 다 찬양이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뭔가 마음이 섭섭해지는데요, 갑자기. 예. 저처럼 찬양보다는 나는 좀 다른 쪽에 은사가 있는 것 같다. 맞아요. 포장하는 겁니다. 네, 포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그럼 은혜가 되지 않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참 놀랍게도 7편에서 이미 하나님은 팁을 주셨어요. 우리의 기도에 뭐를 덧입어야 된다? 찬양을 덧입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놀랍게도 이 8편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나는 어떤 기분인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내가 지금 어떠한지를 다 설명한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의 기도에 아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내용이 빠져 있고 그냥 틀에 박히듯이 하나님의 아버지 부르짖고 회개한다고 나름의 회개 내용 좀 얘기한 다음에 간구한 8, 90%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무리 짓는 그냥 그런 무미건조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8편을 통한 기도학교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시편 8편을 통한 기도학교의 제목은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시다. 여호와는 크시다. 하나님은 크시다입니다. 이렇게 나는 작고 하나님은 크다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십니다. 아멘? 예,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즉 상황이 힘들어졌을 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래서 내 마음이 심히 어려워졌을 때는 마치 이 진리를 모르는 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너무 크게 보고서 내 고집을 부리든가 아니면 반대로 너무 작게 보아서 아무 힘조차 나지 않아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예 극과 극이라는 거죠.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신앙이 흔들릴 때는 그냥 말 그대로 나를 너무 크게 봐서 내 고집을 계속 부리든가 그 내가 정답이 되든가 아니면 계속해서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흔들리겠죠. 마음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순종하겠다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망부석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낙심됐으니까 할 기운이 안 나고 의지가 안 생긴다고 그냥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 두 극단의 생각과 행동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시편 8편이 이러한 우리의 뒤틀린 시각을 교정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신앙이 흔들렸을 때 내가 신앙이 흔들린 거 누가 제일 잘 알죠?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든 거 누가 제일 잘 알죠?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제가 앞서 고백했던 대로 내가 지금 진노의 그릇이 된 거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사실은 내가 제일 잘 알죠. 내 입술과 내 행동이 증명하니까. 근데 그것을 교정해주는 말씀이 어디 말씀이라고요? 8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양극단으로 치닫는 걸 막아주는 말씀이 어디라고요? 오늘 8편 말씀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아, 여기만 받았군요. 지난 3편부터 지금 7편까지 몇 주 동안? 5주 동안 내 상황과 적합한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좋아진 것이 아니라 양극단을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분명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내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새벽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긋지긋할 정도로 전쟁이 계속됩니다. 대적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대적이 어떠한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니까?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자존심이라도 지키려고 아예 고집세게 가든가, 아니면 낙심되니까 아예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망부석처럼 그냥 아예 멈춰 있든가, 양극단의 모습을 우리가 어느 순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시점에 하나님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8편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 시편의 흐름이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점상으로 완전 다르죠. 보세요. 지금 압살롬이 먼저입니까? 사울에게 쫓기던 때가 먼저입니까? 사울에게 쫓기던 때가 먼저죠. 근데 압살롬에게 쫓기던 때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울에게 쫓기던 때를 말씀하신 다음에 지금 또 언제예요? 청년의 때예요, 지금. 근데 그런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정말 읽고 받아들였을 때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되고 어떤 애티튜드를 보이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편이 우리가 그 양극단으로 치달을 걸 아셔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나는 고집쟁이였는지 아니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였는지, 나는 지난 한 주간 그냥 낙심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멈춰있는 자였는지 아니면 유기적으로 순종하는 자였는지 따져보시면 압니다. 분명히 말씀은 기가 막힐 정도로 나를 찔렀는데, 분명히 말씀은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나의 행동은 어땠는지를 한번 곰곰이 되새겨 보세요. 그럼 이 말씀이 왜 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고백하실까요? 8편은 정확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또한 광대하신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여러분과 저를 결코 무가치하거나 하찮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런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존엄성, 우리의 존엄성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주 앞에서는 작지만, 아니 정확히는 나를 둘러싼 환경에서는 내가 타겟책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작은 존재가 내가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하고 사명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요. 나는 사명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여러분과 저의 가치는 내가 스스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치를 이미 부여하셨습니다. 그걸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코람데오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온전히 코람데오,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나의 가치가 회복되는 겁니다. 당연히 공의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의 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당연히 보이죠. 당연히 회개하게 하시죠. 근데 그 다음이 뭐라고요? 내 가치가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핑계대게 하는 거예요. 타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극단에 치미게 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하지 않으면 망할 것처럼 느끼게 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꺾이는 말이나 꺾이는 상황에 처해지면 멈춰있는 게 나를 보조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유는 왜라고요? 나의 존엄성을 회복해주기 위해서, 나의 가치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억울한 게 아니에요. 왜 나만 회개해야 되냐? 그게 사단이 주는 미혹입니다. 그 다음이 뭐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회개 이후에 나의 가치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걸 깨닫게 하는 말씀이 어디라고요? 8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인정해야 됩니다.
도망쳐서는 안 돼요. 내가 이 양극단에 이미 머물러 있다는 것부터 인정하셔야 되고, 이 말씀 하나하나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나를 향한 말씀, 정확히는 나를 지목해서 주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 그 코람데오를 온전히 실행한 자들은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래서 더 담대하게 결단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길 원하시는 야라씨, 기업은 어떤 기업이요? 기업 이상의 것을 상속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맛볼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 우리 모든 아들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뜨겁게 응답받는 기도의 훈련을 하기에 앞서서 이 시편 8편을 통해 그동안 고착되어 있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시각과 나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해 줄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미 이번 주간에, 자,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나의 고집을 꺾는 일이 있었다, 또는 나의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 내가 틀렸음이 증명되는 상황이 있었다. 그럼 지금 빨리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왜라고요? 은혜 주기 위해서. 내가 내 고집으로 세운 가치, 의의 바벨탑이 아니라, 그래서 멸망의 바벨탑은 무너뜨리시고 은혜와 축복의 상급의 바벨탑을 세우길, 바벨탑입니다. 그 은혜의 답을 세우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8편을 기준으로 나의 정체성을 재정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온전한 코람데오, 즉 온전한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선제로서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시편 8편은 사실 많은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시편 중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은 그냥 막 위로만 받죠. 근데 사실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시편 8편은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을 찬양합니다. 이 순서를 잊으면 안 돼요. 더불어 먼지와도 같은 비천한 인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편 8편을 통해 다윗은 먼저, 자, 제가 뭐에 액센트를 뒀어요? 먼저 해뒀죠.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사역, 그것을 찬양하고, 두 번째로 뭘 했습니까? 인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하는 시가 오늘 살펴보는 시편 8편이고,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성가가 바로 이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는 겁니다. 인간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하는 거지, 내가 찬양한다면서 내 서러움을 토설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크심을 먼저 고백하는 기도를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보면 시편 8편 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자, 지금 다윗은, 사실 다윗의 신앙을 보잖아요.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친밀했습니까? 소원했습니까? 친밀했죠. 그게 다윗의 표현 중에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중에 하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좀 색달라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지 않고 있죠. 붉은색 표현대로 보시면 우리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다윗 개인이 주라고 고백해야 하는 대상에 그치지 않으시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는 나의 가정이나 나의 직장, 나의 이웃, 우리나라 같은 특정 집단만 포함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우리 주여라고 했을 때 다윗의 가정, 다윗의 왕궁, 이스라엘 백성들만 포함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백하실까요? 모든 인간을 지칭한다는 거예요. 즉 모든 인간의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 결국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영역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우리가 언제 흔들리냐? 우리의 개념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변화될 때 어떠한 영혼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근데 때로는 내가 막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영혼이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도 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쉽사리 낙심을 하죠. 그러면서 낙심하는 그 근거에 뭐가 있냐? 하나님은 나에게는 은혜를 주셔요. 근데 그 영혼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나도 모르게 안 주신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 않다라고 나도 모르게 잘못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주라는 개념을 내가 온전히 인식하고 있으면 지금 비록 내 말에 변환되지 않았지만 그 영혼은 지금 누가 주인으로 속해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주인으로 이미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럼 그 영혼이 변화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무엇만 확신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의 직장은 어떨까요? 나의 직장도 마찬가지죠. 나의 가정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우리 주. 그 개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주인이요 왕이 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는 매우 당연한 신앙의 고백이요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드려야 될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과 모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가 무엇이었습니까? 1절에 우리 주 앞에 뭐라고 하고 있죠? 여호와예요. 이러한 여호와라는 신명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본질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여호와는 본질적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여호와라는 그 신명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하시는 원인자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즉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원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와 상관없이 무에서 유가 되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한번 고백하실까요? 창조사역. 창조사역을 통해 당신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드러내 보이셨어요. 자, 제가 근데 무엇을 따라 읽게 했죠? 창조사역이죠. 여러분들 가정에 이러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무언가 근거에서 무언가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에서 뭐가 된다고요? 유로 창조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눈에는 어떤 근거가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기도란 것이 원래 그런 겁니다. 내 힘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기도란 것이 원래 어떤 근간을 두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구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사실 기도죠. 맞잖아요. 내 힘으로 된다고 했으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내 힘으로 다 된다고 한다면 말씀 들을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기도는 사실 무엇을 근간으로 두고 있냐? 고백하실까요? 창조사역. 창조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항변부터 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거를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부려요?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고집을 부려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고집대로 행하느냐 아니면 아예 낙심해서 움직이지 않든가. 자, 위로의 말씀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양극단으로 펼쳐지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창조사역이 필요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을 난 제한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아니 어떻게 웃으면서 그렇게 암송할 수 있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와! 하고 놀라는 감탄사를 연발하게 됩니다. 자, 저는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놀람을 표현한 거죠. 물론 여러분들께 아니 1편 맞춘 게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교만해졌냐면 불과 몇 주 전만 생각해도 1편 하는데 거기서 자 한번 암세해볼까 하면 다 고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만 시키지 말아라. 거기서 시키면 어떻게 하죠? 갑자기 옆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1편 했더니 기쁜 마음으로 이런 특권을 줄 줄이야.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야, 이런 성장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기대는 희귀족속밖에 없었는데, 야, 압살롬을 맞추는 이 놀라운 은혜가, 야라시도 못 맞췄는데 압살롬을 맞추는 이 놀라운 은혜가 놀람을 표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신 사역인 것은 이러한 감탄을 자아낸 일을 뛰어넘고도 남는 일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내가 감히 만날 수 없는 삶을 만나거나 또는 내가 맡을 수 없는 일이나 받을 수 없는 대우를 받게 되면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자, 내가 지금 일이 중첩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닌데 맡겨진 게 중요합니까? 진짜 감사해요. 여기서 자아 비판을 하자면 저희 가족 중에 누군가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지금 공부가 과중한 거죠. 우린 이럴 때 보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네. 과중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영광이 있어도 일이란 것 자체, 뭔가 과중한 공부 학업이란 자체가 좋은 겁니까? 싫은 겁니까?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자, 이것이 그 학생만의 얘기일까요? 내 얘기일까요? 내 얘기죠. 근데 저는 그러면 혼냈을까요? 그럴 수 있다고 했을까요? 혼냈죠. 누군가는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주연은 저하고 면담하시는 걸로. 네. 누군가는 공부하고 지금 째려보기 시작했네요. 누군가는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그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이쪽만 보고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 맞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걸 은혜를 못 여기냐? 결과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설마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맡을 수 없는 일에 더해서 받을 수 없는 대우를 받는 겁니다. 와, 이런 대우는 내가 받을 게 아닌데 갑자기 나한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학회를 참석했을 때와 지금 학회를 참석했을 때 대우가 다릅니다. 정말로 저는 아직 갈바 멀어요. 지금 당장 다다음 주에도 증명할 게 있어요. 저는 지금 발제도 해야 되고 아직 갈바가 멉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또 논문을 발제해야 돼, 힘들어 죽겠어 이러면 됩니까? 아니면은 작년의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영광을 누려야 됩니까? 어지간히 일들 하기 싫어하시네요, 진짜. 감사해야 되죠. 참으로 영광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누군가는 그 위치에, 누군가는 그 대우를 받고 싶어도 못 받게 되거든요. 즉, 내가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거. 이건 특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내가 책임을 다하는데 내가 책임을 온전히 다하고 있지 않다. 그럼 나는 지금 첫 번째로는 그 책임의 자리가 얼마나 특권이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의 자리를 온전히 성실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받을 특권이 무엇인지를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나는 지금 나의 현재 위치에 감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절대 고백하실까요? 지금 나는 감사한 자리에 특권 있게 놓여졌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알고 있는 거. 그 가운데 나라도 지금 이 기도의 분량을 맡게 된 거, 나라도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된 거, 나를 특별히 택하셔 주셨으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멸망하게 내버려뒀다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만약에 그냥 깨달음도 없이 나는 옳다고 여기고서 그냥 인생의 흐름을 갖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모른다고 하든가, 아니 하는 나중에 난 너한테 기회 줬지만 너는 그걸 네가 차버렸어라고 하든가, 그때 대해서 후회하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지금이 감사의 시간이요, 지금이 특권의 시간입니다. 맞아요. 자, 우리는 지금 상황 가운데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가 만나기에 사실은 버겁고 넘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작은 내 안에 담거나 소유하기에 너무나도 벅차고 크신 분으로서 그 영광이 차고 넘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은 비록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땅과 하늘에 편만하게 펴져 있음을 다윗은 발견했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그 은혜를 온전히 맛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윗은 땅을 봤더니, 하늘을 봤더니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을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멘.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되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당신의 손가락으로 하늘과 달과 별들을 고백하실까요? 섬세하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상황을 섬세하게 계획하셨습니다. 바로 그 뜻이에요. 지금 아주 섬세하게 만드셨다고 다윗은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재주가 좋은 사람이 만든 물건을 보게 되면, 자, 오늘 들어오시면서 무언가 달라진 걸 보셨죠? 자, 잘 만들었습니까? 못 만들었습니까? 어떤 분이 저를 과대평가해서 목사님 하나하나 다 부르셨죠? 그런 거예요.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목회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풍선 하나 부는 것도 묶을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자입니다. 주여, 이 무익한 자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런 제가 들어오면서 이 풍선, 뭐라고 하죠? 풍선 아치라고 하나요? 풍선 아치를 봤을 때 감탄했을까요? 이게 뭐야라고 했을까요? 예? 제 입장에서는 우와! 어떻게 풍선을 이렇게 만들 수 있지? 감탄을 한다는 거예요. 칭찬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이걸 기술자가 와서 만들었다 했을 때, 아이고, 영유아부 선생님이 만든 줄 알았더니 기술자, 그렇구나. 예, 지금 다윗이 그런데 아이고가 아니라 땅과 하늘을 보니까, 땅과 하늘을 기술자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이거는 뭐 땅과 하늘을 다른 기술자가 와서 만들었다고 할 수가 없겠죠. 다윗이 지금 그러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보면서 해와 달과 별들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보죠. 우리는 절망을 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하는 상실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에 찬양할 거리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에 찬양 받으실 만한 거리를 사고 넘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질서가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찬양이 절로 나오는 환경을 이미 예배해 놓으셨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의 기도의 질서는 오직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 위에,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질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사실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죠. 원망이 되는 거예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주님, 왜 내가 이런 처지에 처하게 됐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해결해달라는 울부짖음 외엔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서러움만 표시하는 거죠. 억울함만 표시하는 거죠. 분명히 지난주까지 말씀을 통해서 억울함 가운데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어디에 쏠려요? 내 마음에 내 상황이 어떤 때문에 계속 억울함만 나열하고 있고, 설명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상황 설명하는 우리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 어떻게 기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는 자들이 의심하니까 원망하겠죠.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지금 연단의 시간입니다. 한 번 더요. 나는 지금 훈련의 시간입니다. 자,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하루, 나는 모든 게 훈련인 줄 알고,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훈련인 줄 알고 모든 상황에 아멘 아멘 외치면서 찬양했다. 있으십니까? 양육 부장님이
들어야 되나? 아닌가? 말아야 되나? 지금 계속, 네. 전 되게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왠지 나는 지금 찬양 영광 올린 것 같은데, 왠지 이거 들으면 혼날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기엔 뭔가 그래도 난 참은 것 같고. 제가 보통 뭐라 말씀드리죠? 그러면 한 거다, 안 한 거다? 안 한 겁니다. 예, 지금 내 마음에 확신 없는데 뭔 찬양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똑같죠. 성가대가 앞에서 딱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표정이 애매모호하는 거죠. 자, 찬양을 할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나 좀 찬양 좀 하신다. 야, 이럴 때 또 다 고개를 숙이시네요. 자, 힘있게 뻗쳐서 주여 해야 됩니까? 주여, 홀로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래야 됩니까? 찬양 성가대가. 전자면은 듣는 이도 은혜가 되지만, 후자면은 연습을 했나 안 했나 의심이 되겠죠. 자, 맞아요. 하나님께 내가 영광 올리는 찬양의 삶을 살았다.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는 자들이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제대로 고백하며 어떻게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나의 세계에 매여 있느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야 될 존재지, 나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치부해버린 자가 어떻게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냔 말이에요.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며 결국 저주하는 마음을 품은 자, 저주하는 언행을 한 자는 결코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시편 8편 2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항상 드릴 말씀이 있죠. 색깔이 화려하면 무엇이다?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 이 2절 말씀은 별표 치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암송 구절을 삼고 싶지만 암송 구절 삼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진짜 소름. 진짜 약간 소름 돋는 게 오늘 오는 길에 방송팀하고 통화를 했어요. 제가 실수로 암송 구절을 7편 말씀을 그대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보겠죠. 근데 제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는 2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1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4절이었습니다. 자,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이유는 뭐라고요? 길어서. 여러분들이 시험이 드실까봐, 포기하실까봐, 양껏 짧은 걸로, 또 지금 여기 그렇다고 해서 뭐가 제일 짧은가 보지 마시고, 그러면 지금 제가 마음에 후회가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9절이야, 8절이야? 이러지 마시고, 제발. 야, 이게, 여러분들은 동역자십니다. 야, 어쩜 이렇게, 혹시 가정예배 들어오셨습니까, 지금? 그러지 마시고, 원래 2편을 하고 2편이란다. 이러지 마세요, 진짜. 2절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정도 중요하죠. 왜일까요? 지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어요. 즉, 내 기도가 응답받고 싶다. 그 2절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자, 내 기도가 응답받고 싶다. 무슨 말씀 붙들라고요? 자, 내 기도가 응답받고 싶다. 몇 절 말씀 붙들라고요? 2절 말씀. 어때? 다음 주에 암송구절 2절 해도 됩니까? 지금 아멘과 아니오가 섞어 나왔어요, 지금. 야, 이 동역자들. 야, 하나된 이 아델포이 이러는 데서만. 진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대적이 아니라, 미리 말씀드릴게요. 나는 대적이 아니라 치부한 순간 대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솔직하게 인정하셔야 된다고. 주의 대적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이 두 부류는 어떻게 다른 것이고 또 어떠한 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기도 하시고 거절하기도 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자가 주의 대적이고 어떤 자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일까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혼자서 나름 잘하고 있고 나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죠? 나는 대적이 아니라고 치부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한 자들을 다윗은 지금 노란색으로 뭐라 표현했어요? 주의 대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주의 대적들이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매우 교만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에 도전하는 자들입니다. 마치 자기 입만 믿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던 블레셋 거인 골리앗과 같이 그들은 스스로가 너무 중요하고요. 스스로가 강하고 힘이 있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류는 안타깝게도 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며 내 생각이 옳고 내가 행동한 것이 정당하다라고 믿는 부류의 오만한 자들이 주의 대적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무엇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하심보다도 내 뜻이 중요한 자들이 주의 대적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중심 세계관을 거부하는 태도를 가진 자들이, 그러니까 내 중심 세계관인 거죠. 그런 자들이 주의 대적에 해당합니다. 창조주, 섭리자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는 교만한 자들이 주의 대적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교리를 부정하는 자들이, 즉 물질 만능주의와,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돈이 더 중요한. 그리고 인간의 존엄은 힘과 쓸모 있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힘이 있어야 된다. 쓸모를 증명해야 된다. 그래야 존엄한 것이다 라고 여기는 자들이, 약자를 존중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주의 대적에 속한 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분노와 나의 기준을 절대화시키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럼 지금 이 말씀드린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포함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아요. 있다고 고백한 자들을 축복합니다. 우린 때로 내가 주의 대적의 자리에 섰으면서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모른 척할 때가 있어요. 아닌 척할 때가 있다는 거죠.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왜 주셨다고요? 응답하기 위해서요. 왜 주셨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치를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염대의 존엄성을 올려주길 원하시고 염대의 가치를 인정해 주길 원하시며 염대의 삶을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8편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주의 대적이었었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주일석에도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나를 위한 열심이었구나. 나를 위한 수고였구나.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분의 도우심만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즉 그분의 도우심이라고 한다면 나의 모든 걸 내어 맡길 준비가 돼 있고 또 그렇게 행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근데요 왜요가 아니라 아멘하고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다윗은 붉은색 표현된 분을 보시길 바라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 역시도 바로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당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들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입술을 통해 당신의 권능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입술을 통해 당신의 권능이 연대 삶과 공동체에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연대 입술을 통해 대적자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연대 입술을 통해 지금 입으로 뭘 세우신다고요? 권능을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비록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연약한 자들이 맞아요. 누가 시켜야 하죠.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멋대로 하면 사고를 칩니까 안 칩니까? 사고를 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자들이 맞습니다. 근데 사단이 여기서 슬그머니 치고 들어가는 거죠. 자존심이 상하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 아무런 위치가 아닌 것처럼. 그거 자체가 착각이죠. 나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나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난 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송하지만 시키는 대로 하는 자가 우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 제가 이번에도 왜 순천에 장례 갔다 왔을 때도 불구하고 지금 회개한 거는 이게 정말 죄송합니다. 가급적인 교통법규를 지키려고 하는데 기도 시간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그래서 미친 듯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비록 늦게 됐지만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끝나고서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왜죠? 왜죠?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의 삶은 임동현이라는 사람의 삶이 되는 거지. 주께서 선택하신 목회자로서 사역을 시작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죄송하지만 목회자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아닙니까? 빨리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저는 좀 잠 좀 자겠습니다. 자, 목회자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까? 잠으로 시작해야 됩니까? 야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죠. 예.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왜 내가 지시받아가면서 해야 돼? 내가 지금 그래도 죄송합니다. 3년은 짧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입니다. 예. 내가 무려 3년씩이나 이렇게 했고 이만큼 이루었는데 이제는 내 뜻대로 할 수 있잖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제가 아무리 17년, 18년, 19년 목회를 했다고 해도 저를 부르신 하나님에 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자들이지 나의 어떠함을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시는 거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거나 왜라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시키신 일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어떻게 해요? 최선으로, 성실로, 총력을 다해서 내가 3년씩이나 이렇게 최선 다했고 성실하게 새벽을 지켰는데 이제는 좀 이래도 되지. 아니죠. 그거 자체가 나를 어떤 자리에 서는 거예요? 주의 대적의 자리로. 끝까지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젖먹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 입술에 아이러니하게 뭐가 있다고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대적의 자리는 상실이 있고 실패가 있고 낙담이 있고 사망이 있지만 어린아이의 입술에는, 젖먹이의 입술에는 권능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맞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자들이 맞아요. 하지만 그들은 주의 권능을 찬양함으로써 주의 대적들의 오만함을 깨뜨리는 자들입니다. 잊지 마세요. 성가대는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권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서는 안 돼요. 왜요? 주의 대적의 교만함을 깨뜨리는 자들이 찬양하는 자들인 거지 오히려 내가 교만함으로 그들의 교만함을 드높여주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특별히 찬양 사역하시는 분들, 이전이 됐든 지금이 됐든 찬양하시는 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놀라운 비전이 있는 자들이죠. 오만한 자들을 깨뜨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기를, 그래서 낙심하지 않기를, 그래서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항상 바란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들판에서의 청년, 물맷돌 하나만 가진 어린 소년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스스로의 힘만 믿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동안 다윗은, 자, 다윗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그 전에 목동이었죠. 목동에 최선을 다했어요. 늑대를 몰아내야 됐죠. 짐승을 몰아내야 됐죠. 근데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물맷돌 하나에 최선을 다했어요. 물맷돌 하나에. 그래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임한 그때 그 기회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질이 멸렬한 연단과 훈련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걸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도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회를 줘도 나는 찬양하는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왜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절망해야 되고 자존심상해야 되고 낙심해야 되고 왜 맨날 나는 이렇게 이생의 아이콘이 돼야 됩니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주의 대적으로서의 항변하다가 인생이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지금 주어진 것이 감사다. 왜요?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은 훈련과 연단으로 여기고 계시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쓰임받을 때가, 높임받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지금 불새 표현된 분을 보시길 바라봐요. 이게 시편 8편 2절의 신뢰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게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말씀이 시편 8편 2절의 신뢰가 되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다윗은 광대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입으로,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저 물맷돌 하나 가지고 목동의 삶을 최선과 성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했던 그 삶으로 원수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잠잠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다윗이 일부러 외치기만 해서 골리앗을 물리셨다?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입술의 고백을 하는 신앙인들에게 오늘 다윗과 같이 나에게 주어진 삶에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매 순간 고백하실까요? 호람되오. 나를 택해서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나는 늘 항상 그 하나님 앞에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어제보다 더 충성된 오늘, 오늘보다 더 성실한 내일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나에게 고백하실까요? 권능을 허락하십니다. 권능을 허락하시사 대적을 꺾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의 찬양의 입술을, 나의 순종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이거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겸손한 입술과 성실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은 약속이 있는 자가 맞습니다. 기업 이상의 것을 주시겠다는 야라씨가 나의 말씀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삶을 보고 계세요. 지금 내 입술을 보고 계십니다. 그냥 이전보다 조금 나아졌지라고 요단 이미 저편으로 치부해야 되는데 위치 자체를 마치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위치에 맞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기준에 맞게 그렇게 최선과 성실로 나아가는 삶,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전쟁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이미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쟁 치러서 그 영토가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내 것이 되었어요. 전리품이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내 것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전쟁을 허락하십니까? 아이러니하죠. 아니 너가 은혜 받기를 원했잖아. 너가 변화되길 원했잖아. 너가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잖아. 역전이 뭐죠? 전쟁을 펼쳐야 역전을 하죠. 전쟁 승리가 뭐죠? 전쟁을 펼쳐야 승리를 하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전리품만 누리겠다. 한번 여러분들 회사를 운영하는데 직원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출근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매번 월급 날만 되면 월급 달라고 하는 거예요. 월급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리고 직원에게 프로젝트를 맡겼어요. 근데 그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현 시장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매번 예전에는 어땠는데 이때는 어땠는데 하면서 예전 걸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자꾸 과거의 것으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이 친구한테 프로젝트를 맡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빼면 뺀다고 갑자기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월급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 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보내야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내보내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전리품을 주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찬양의 겸손한 입술과 성실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겸손한 자로, 성실한 자로 살아갈 때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힘을 가지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눈물로 흘리는 그 성실이 헛되지 않는 겁니다. 누가 좀 무시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좀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존심 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대적은 내 생각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대적은 내 말과 내 힘, 내 계획으로 무너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 앞에서의 겸손과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순종이 물리치고 그 겸손과 순종이 고백하실까요? 나의 기도를 응답받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바로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고백하실까요? 겸손과 순종,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말로 왜요? 몰랐어요. 항변하는 게 아니라 겸손과 순종에서 기도가 시작했을 때 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팁이 이러합니다. 기도는 내 이름을 앞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억울하면 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내 이름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 마음의 낙심이 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내 이름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호명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부경화, 나는 부경화를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나의 니즈예요. 나의 니즈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희망의 창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마친 자는 마음 가운데 희망이 가득 차요. 소망이 회복됩니다. 힘이 넘쳐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알리는 나팔이요 소식통이에요. 그래서 내 기도한 이후에 입술이 담대해져야 됩니다. 내 기도한 이후에 입술이 더 이상 내가 이렇게 힘들지 이런 낙담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하며 난 이미 회복되었어. 난 이미 응답되었어. 나는 이미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괜찮아. 이미 주님은 나에게 승리를 손에 넘겨주었어.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이제 질문하기 시작해요. 의심하여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와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실존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 다시 성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도록 하실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사울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깊은 밤에 다윗이 매번 쳇바퀴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매번. 가진 어떤 무기나 자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위에 형들 거예요. 자기는 뭐만 가졌어요? 물맷돌. 그건 낙담할 만하죠. 이 싸움이 언제 끝나나? 그러니까 이 삶이 언제 맺어지시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서 밤하늘을 본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똑같이 어제와 똑같은 오늘, 그저께와 똑같은 오늘 밤인데 그날따라 하늘에 별들이 보석같이 빛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윤별이처럼, 윤별의 뜻이 원래 그거예요. 예, 하늘에 보석같이 빛나는 별. 네. 억울하시면 이름을 성경적으로 지으세요. 그럼 설교 중에 뭔가 나올 겁니다. 네, 설교 중에 뭔가 나올 거예요. 예, 하늘에 보석같이. 예, 맞아요. 윤별이 근거가 되는 게 여기예요, 지금. 예, 빛나는 겁니다. 은은한 달빛이, 아직 은은한 달빛의 이름은 없습니다. 원하시면 얘기해 주세요. 은은한 달빛의 이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채은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은은한 달빛이 온 세상을 조용히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 압도적인 하늘 아래. 그러니까 어제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은데 내가 바라보는 눈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내가 인식되어지는 게 바뀐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내려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어제랑 똑같은 오늘이에요. 근데 다른 거예요. 감동이 다른 거예요. 은혜가 다른 거예요. 그 압도적인 하늘 아래. 아니 근데 그 하늘을 봤더니 그 광활한 우주 앞에 자신이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거 오늘 보시잖아요. 전율하고 있어요. 전율하고 있습니다. 4절이 바로 그 전율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어제랑 상황이 바뀐 게 없어요. 삶이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나는 열악하고 여전히 가진 거 없고 좀 나아졌다고 치부하고 싶지만 여전히 삶은 똑같습니다. 근데 하늘을 봤는데 갑자기 전율이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을 봤는데 하늘 안에 뭐가 보였다고요? 우주가 보인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저 드넓은 우주에 비하면 나는 그저 먼지 한 톨조차 못하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도대체 왜 그렇게 티끌 같은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이러한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돌아가는 발걸음이 광활한 밤하늘 아래 서본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매번 똑같았는데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매번 똑같았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갔는데 이전에는 죄송합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집에 문제덩어리만 있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것도 해결되고 저것도 해결되고 내 삶은 됐고 똑같았어요. 근데 내가 가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진 건 물맷돌 하나예요. 아버지도 나에게 뭔가 줄 생각이 없어요. 형들도 날 존경하게 대하잖아요. 매번 똑같아요.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갑자기 다른 거예요. 집안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집안 현관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나를 향한 사랑이 보이는 거고, 그런데 나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데 그런 나에게 은혜란 걸 주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가 아니어도 되는데, 우리 가족이 아니어도 되는데 굳이 내가 뭐라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선택하시다 내 가족에게 하나님의 뜻하심을 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8편이 놀라운 고백인 것은 그 깨달음이 그 작은 존재라는 것이 그냥 무가치하도록 만들지 않게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나를 작은 데서 멈추지 않게 합니다. 바로 그거. 맞아요. 은혜를 깨달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현실 가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또 작아지는 겁니다. 또 무게에 짓눌리는 거예요. 근데 시편 8편은 거기서 끝나게 하지 않아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은혜가 실제가 되게 합니다. 5절에 붉은색 표현된 물어보시기 바래요. 바로 그겁니다. 지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들이 신적 존재에 준하게 되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 한번 고백하실까요? 존엄한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삼라만선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시면서 너가 한번 제대로 다스려보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의 가정에 허다한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의 가정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한 번 더요. 나의 직장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한번 제대로 다스려보지 않겠느냐.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전적 믿는 믿음으로 한번 다스려보지 않겠느냐라고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자격이 있습니까? 이러한 기대와 사랑을 받을 만한 무언가가 나에게 있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요. 참 아이러니한 거는 이걸 또 악용합니다.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시키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뭔 바래요? 해결을 바라고 은혜를 바라죠. 맞아요. 우린 내세울 것이 없는 게 맞아요. 아니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뜻을 세워드리는커녕 틈만 나면 그분을 거역하고 틈만 나면 은혜를 잊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은혜만 채굴해 가려고 하는 망각의 존재들, 배은망덕한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은 최소한도라면서 극대화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어떠한 짐을 주지 않길 바라는 그냥 내가 한 걸로 하나님이 좋게 했으면 좋겠고 족한 그 결과물은 풍성해지길 원하는 배은망덕한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당신의 가슴에 새기시고 지금 이 순간도 고백하실게요.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쓴 말씀이라도 내려질 때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왜 피할 수 없는 말씀을 줘요? 주목하니까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주지 않으시죠. 그냥 멸망의 길로 가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양극단에 있는 우리 모두를 아셔서 빨리 회복하길 원하시고 빨리 제대로 서길 원하시며 응답받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낮춰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찾아주시사 내가 문을 닫고 있는데도 두들기고 계시고 그 두들기는 문을 살짝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짝도 아니에요. 살짝 열면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로해 주시는 자비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세요. 그 사랑의 대상자인 우리는 하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 그분의 은혜라는 거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고백하실까요?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약속의 때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창조의 그 순간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멀리하지 아니하십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인간은 나 스스로가 위대해서 귀한 자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세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존귀한 자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인정받고자 하잖아요. 가차없이 치실 겁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우월감 있게 서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수치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은혜예요. 왜요?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왜요? 빨리 겸손해져서 권능의 입술 받으라고. 빨리 순종해서 빨리 제 자리를 찾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지 오히려 내가 얼마나 자격 없고 얼마나 무쓸모하고 얼마나 죄송합니다 쓰레기 같은 자인지만 증명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신앙을 흔히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단과 정통의 차이는 바로 이 신앙에 있어요.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이러한 개혁주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많이들 타이틀은 알지만 잘 몰라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개혁주의 신앙은 최고의 권위가 인간입니까? 성경입니까?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은혜의 기초에서 구원을 이해하는 신앙 전통이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말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요? 전적 타락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양극관을 놓치지 않아요. 즉 인간을 어떻게 해요?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절망적으로 폄하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단의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팁이 있어요. 즉 내가 내 고집을 부린다. 나 지금 뭐하고 있어요? 과대평가한 거죠. 내가 아까 망부석처럼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 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스스로가 절망적으로 폄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는 바로 이 균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어디서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인간을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절망적으로 폄하하지 않는 이 균형 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신처럼 여기지도 말고 나를 쓰레기처럼도 여기지 말며 오직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존재입니다. 될 수만 있다면 찍어 놓으세요. 정말 기억해 두세요.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앙의 근거에서 내가 지금 이 신앙에서 벗어났는지 아니면 안 벗어났는지를 분별하시면 돼요. 여기서 벗어났잖아요. 그럼 나는 올바른 신앙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곡된 신앙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벗어났으면 나는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겁니다. 아, 나는 성경 최고를 삼죠. 나는 은혜의 기초에서 난 구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내 고집 부리고 있다. 그럼 난 개혁주의 신앙이 아닌 거죠. 나는 안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라. 나 시키지 마라. 나 개혁주의 신앙이 아닌 거죠. 나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로 올바로 서는 것만이 바른 기도자의 자세이고,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바른 기도는 100% 응답받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길 원하셔서 지금 여러분들을 뭘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나를 바른 기도자로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나를 지금 바른 기도자의 자리. 그래서 시편 1편부터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위치, 자리가 중요하다고 했죠. 내가 얼마나 소득의 유무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자리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바른 기도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거, 그게 응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4절과 5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팁이 또 이러합니다. 기도는 나를 과장하거나 비하하지 않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만드는 교정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면 죄송하지만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는 거 큰 은혜죠.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린 겁니다. 기도는 교만과 열등감이라는 두 왜곡을 동시에 내려놓는 훈련이지, 기도했다고 하면서 교만을 포장하고 기도했다고 하면서 열등감을 포장했다? 그거 바른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나는 자기 고백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령의 충만을 느끼지 못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 아, 나 아직 기도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정말로 내가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돼요. 두려워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 가운데 내가 아무런 소망을 가질 것이 없는데 기대감에 부풀기도 하고 그 가운데 담대해지기도 하는 하나님 앞에 선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 책무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는 지배와 착취의 권한이 아니라 고백하실까요? 돌봄과 책임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 그거예요. 나는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요. 그게 믿음 없다는 증거입니다. 죄송하지만. 돌봄과 책임의 사명을 부름받은 자에게 이미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맡겨진 사명을 다시 받아들이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8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앞선 3절에서는 분명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엇으로 만드셨다고 했죠? 손가락으로. 손가락이 무엇을 뜻한다고요? 섬세하게
맞습니다. 섬세하게 하늘과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6절에서는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당신의 손으로 만물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래 하나님께서, 자, 어려운 질문입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이 기대하지 않았을 때 오는 정답. 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말씀을 몰라서 손가락과 손으로 표현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이나 손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표현한 것은 아까 하나를 말씀드렸죠. 손가락은 무엇이요? 하나님의 섬세함. 염대 삶에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섬세하게 역사하십니다. 내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섬세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손은 무엇이냐?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으로 만드실 만물, 아주 세심하게 부족함 없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릴 권리, 그 책임져야 될 책무를 우리 인간들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거죠. 그 가운데 6절에 붉은색 표현들을 보시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만물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이 인간에게 주어졌다, 책임이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붉은색 표현들을 보시면 먼저 모든 소와 양, 이건 뭐냐? 길들여진 동물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축이죠. 길들여진 동물들과 들짐승,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길들여야 하는 짐승들,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들 있죠. 그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에 있는 물고기, 이 모두에 대한 지배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대리 통치자라는 거죠. 즉 지배라고 해서 그냥 내가 찍어 누른다 아니라는 거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광대한 우주, 그 우주에 비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고 미약합니까? 광대한 우주를 당신의 손가락으로 인간이 따라할 수 없는 섬세함으로, 당신의 손으로 인간이 따라갈 수 없을 그 권능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더 크신 분이십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만물의 통치권, 우리의 가정의 영적 책무를 위임해 주신 분의 크기에 대해서 실감이 잘 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느끼는 어떠한 감정과 짐이 더 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특권과 은혜라는 것이 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늠할 수 없고 내가 느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훼손되거나 그분의 크기가 축소되거나 그분의 섬세함이 손상되는 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맡은 일을, 내가 지금 있는 공동체를 고백하실까요? 누가 주셨는가? 이거 잊지 마세요. 누가 주셨는가에 따라 그에 대한 충성도가, 그에 대한 성실도가, 그래요,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보통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는 사람의 부탁하는 말들을 잘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잘 들어주죠. 제가 부탁했는데 거절하면 절 사랑하지 않는 거였군요. 갑자기 깨달음. 제가 부탁했는데 목사님 조금 그 사역을 못할 것 같습니다 하면은 우리의 신뢰가 이미 깨진 거였군요. 자, 당연히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일도 잘 들어주기 마련입니다. 한 명만 사랑하시는 걸로. 자, 또한 나에게 있어서, 이거 왠지 제 지금 발목을 계속 잡는 것 같긴 한데, 중요한 사람이 맡아달라고 한 일은 나 역시도 그 일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아니요, 소홀히 여깁니까? 중요하게 여기죠. 자, 영유 아부 잘 하셨죠? 네네. 왜 우시죠, 갑자기? 둘 중에 하나죠. 그냥 겸손하게 하셨든가, 아니면 저를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며, 신뢰가 깨져 있든가. 자,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시킨 일이라는 것은 그 중요성이라는 것이 다른 일에 비해 더 크게 다가오는 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슬슬 감이 오시죠? 하물며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에 영적 책임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지금 누가 위임하셨다고요?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신 일을 어떻게 가볍게 여기고 어떻게 내 입장에서 나를 주장하면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성실하지 않은 이유,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는 걸 모르든가, 아니면 나는 지금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 주의 대적입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어린아이와 젖먹입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이 빨리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공동체 누가 맡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걸 빨리 인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으면서 내 입장과 내 형편에서의 삶만을 고수하고 있다면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고, 거기에 더해 하나님을 나는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나는 믿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없는 자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크심을 내가 잘 체감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광대하심을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자들만이 그분이 시키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금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맡겨진 자리를 바르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고자 하고 내가 크다고 권리를 누리려고 하는 자들은 절대 바르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내 고집만 부리다가 이전 것만을 가져오다가 하나님께 책만 받는 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보면 볼수록 우리는 나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동시에 가볍게 여기지도,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나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어라고 치부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중대한 사역 앞에서 나름의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두려워서 핑계대는 행위가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고백하실까요? 기도는 핑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도망치는 행위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기도는 사명을 내려놓는 시간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힘을 다시 받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다시 내가, 맞아요, 연약해질 수 있어요. 내가 모른 척할 수 있어요. 또는 내가 이미 사건을 저질러 버렸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는 다시 본래 내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행위가 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는 핑계댈 수 없고 치부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진짜 기도는 돌아가게 됩니다. 진짜 기도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힘을, 권능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래서 6절과 8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팁이 이러합니다. 기도는 책임을 피하는 변명이 아니에요. 감당할 힘을 공급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른 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드러나요. 아니, 그 순간은 모른 척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동일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게끔 만드실 겁니다. 그때는 2배, 3배 힘이 더 들어가죠. 그래서 기도는 포기했던 자리를 다시 맞는 결단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나는 그래,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참을 만큼 참았고 이 정도면 내가 티를 안 내는 거야 라고 했던 그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뒤집고 결단의 자리로 다시 한 번 더 나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 사명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재위임 받는 겁니다.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핑계댔거든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나를 포장했거든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도망쳤거든요.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재위임받는 은혜의 순간이 됩니다. 주님, 내가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도망쳐봤자 다시 여기로 오게 됩니다. 주님, 내가 저 사람과의 이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이미 회복 주셨고 이미 이 기도를 통해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주의 대적으로 서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어린아이같이 젖먹이같이 주의 권능을 던지는 시간으로 나를 초청하신 줄 믿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순간이 기도예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편 8편은 그래서 놀랍게도 처음과 같은 고백으로 끝나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냥 사진을 찍어두신 게 나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찬양의 고백으로 시편 8편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인 8편 9절 말씀을 보도록 하실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렇게 시의 시작과 마지막이 같은 것을 수미상관식 구조라고 합니다. 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미상관식 구조에 대해서 중요도를 아시는 분, 사실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믿는 자라고 한다면 거기에 더해서 내가 정말 말씀의 깨달음을 받길 원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 말씀이 중요도를 알길 원한다고 한다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게요. 수미상관식 구조, 이거예요. 자, 그래서 수미상관식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나중에 한 번에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수미상관식 구조는 보통 첫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 구조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성경 보면서 인간 중심 또는 축복 중심으로 흘러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거를 돌이켜주게 해요. 하나님 중심 구조. 그래서 처음도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심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를 드러내기 위함이 바로 수미상관식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핵심 메시지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사실 고대사에는 기록과 같은 문자보다는 청취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듣는 거죠. 청취 중심의 그 고대 문화 가운데 핵심 메시지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복을 통해 기억을 고정시키고 그 가운데 핵심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부각시키고 각인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수미상관식 구조로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제에 담긴 의미의 울타리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 본문은 이 주제 안에서 읽어야 돼를 밝히기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고백하실까요? 해석의 가이드라인, 해석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오늘 시편 8편을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8편을 볼 때 인간의 어떠한 존엄과 가치만을 강조하면 안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서는 안 돼. 하나님의 선택을 놓쳐서는 안 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미상관식 구조를 통해서 인간의 가치와 존엄은 어디 안에서 이해하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만 이해해야 된다.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 안에 있어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어야 된다. 바로 그거예요. 자, 고람되고 왜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 어떤 나를 위해?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세우기 위해, 나를 존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는 고람되어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나를 위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의 무엇이 세워져요? 존엄이 세워지고 나의 가치가 세워지기 때문에. 사람은 몰라줄 수 있고 환경은 나를 억압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을 때, 성령 충만 안에 있을 때 나는 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회복되고 존귀해지며 가치가 회복되어 아이러니하게 그런 자의 입술에 무엇을 주신다? 권능을 주신다. 그래서 수미상관식 구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미상관식 구조가 바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닮은 구조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5개 있어요. 한 번에 찍으세요. 크게 보면 성경 전체도 이러한 수미상관식 구조를 갖고 있죠.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파가 누굽니까? 오메가는 누굽니까? 처음, 끝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수미상가식 구조. 크게 보면 성경 전체도 수미상가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미상가식 구조는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 중심 신앙을 놓치지 않는 신앙 고백의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결국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겁니까? 이런 수미상관식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 잊지 마세요. 이 5가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이러한 수미상관식 구조로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태도는 결국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이러니하게 누굴 위한 것이 되는 겁니까? 나를 위한 것이 되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거 호람돼요. 당연히 하나 앞에 있으면은 나는 작아집니까? 안 작아집니까? 작아지죠. 내 죄악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죠. 그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존심이 상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나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공의로운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하나님 앞에 나열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의 영광 앞에서, 공의 하나 앞에서 우린 정결하게 됩니다. 정결하게 되고 그 다음이 뭐예요? 나의 존엄과 가치가 인정받게 돼요. 그 사단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여러분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지금 삶에 매여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죄악에 매여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철저할 정도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도 수미상가식 구조가 돼야 됩니다. 처음도 하나님이요, 마지막도 하나님이요. 그 중간에는 나의 삶이 있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된다? 하면 영광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다윗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분명히 어제와 동일한 오늘이었습니다. 근데 그 오늘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새벽과 지금 이 시간은 동일한 예배 시간일 수 있어요. 어제와 동일한 오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고 인간이 어떠한 자로 서 있어야 하는지 그 지위를 깨닫게 된 다윗과 동일한 은혜를 우리는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작해서 하나님을 끝내야 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시작하고 내가 중심된 것이 아니라 수미상가식 구조, 다른 건 몰라도 무슨 신앙으로 회복된다고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 보통 우리는 나의 문제로 시작해서 문제로 끝나든가 나의 고통으로 시작해서 고통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9절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나의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바로 이것이 성숙한 기도의 구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 변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이 기준을 정해서, 기준 누구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정해서 자신이 있어야 할 사명의 길을 재정렬하였듯이 나 또한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아름다움과 은혜를 찬양하며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지금 나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기준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이번 한 주간 트러블을 경험하셨습니까? 기준을 다시 잡으라는 초청입니다. 상실을 경험했습니까? 황망한 일을 당했습니까? 기준을 다시 잡으라는 초청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 무관심하지 마. 너 그거 괜찮은 거 아니야. 사랑하는 딸과 아들아, 치부하지 마. 너 그거 괜찮게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넌 지금 너가 누려야 될 걸 못 누리고 있어. 너 당연히 자존심 상하고 낙심하고 또 상처가 염려되겠지? 근데 그게 연단이야. 그 안에 나의 영광을 봐야 되고 그 안에 나의 은혜를 봐야 너의 가치가 회복돼. 너의 존엄이 회복돼. 그래야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래야 야라씨가 너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응답과 해결의 비결이에요. 피하지 마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양극단에 멈춰서 고집센 자로 남아있어서도 안 되고 망부석처럼 멈춰있는 자로 서 있어서도 안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온전히 다시 크게 본 사람은 그 삶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게 돼요.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본 자들만이 나의 상황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 은혜의 성취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찬양은 문제 해결의 결과가 아닙니다. 진실로 찬양은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의 필연적인 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찬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팁이 또 이러합니다. 기도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남기는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고백하실까요? 결단하겠습니다. 결단해야 돼요. 내 삶에 둘러싼 문제, 내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그 영역들, 그거보다 무엇을 더 크게 남겨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더 크게 남겨야 된다고요. 기도는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으로 만족하는 과정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그 사람이 있든 없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이 이러든 저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난 무엇을 할 수 있다? 최선과 성실을 다할 수 있어요. 기도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오늘의 기도를 통해 나는 영적으로 귀환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항상 드린 말씀 있죠. 주님은 뜨거움을 주길 원하신다고, 충만을 주길 원하신다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편 8편은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역시 직접 또 연결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2장 말씀 있죠. 2장 말씀이 이러한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참 사람이자 왕으로, 참 왕으로 증언하였어요.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참된 사명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잃어버린 다스림의 영광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회복하셨어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아지심으로 참된 높아짐을 보여주셨고, 가장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몸소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창조사역 앞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고백하실까요? 나는 새롭게 회복되었습니다. 바로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다 잊어도 혼란돼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회복이 있어요. 거기에 권능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시편 8편은 결국 인간 중심의 시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시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정체성과 사명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은혜의 노래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회복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본래 사랑받는 정체성, 인정받는 정체성이 회복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주신 사명을 다른 이에게 촛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그 사명을 다하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칭찬하길 원하십니다. 그 은혜의 노래가 시편 8편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찬양의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회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기도의 팁이 이러합니다. 기도는 실패한 인간으로서가 아니에요. 내가 실패해서 어려워진 마음에 하소연하는 자리가 아니라 순종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다시 이해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다시 깨닫는 자리, 나의 존재를 다시 받아들이는 자리예요.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순종에 기대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순종하셨듯이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의 응답이 있고 나의 회복이 있습니다라는 신뢰의 고백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사명을 부여받는 은혜의 응답입니다. 기도를 마친 자 내가 뭘 해야 될지 압니다. 기도를 마친 자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압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마음이 무거우신 분 계십니까?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손 드세요. 지금 마음이 무겁고 갑자기 막 치열한 내면의 전쟁이 일어나신 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요? 지금 은혜가 임했거든요. 은혜가 임했거든요. 사단이 치열하게 막고 있거든요. 지금 나는 그건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임재했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싶은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핑계대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나는 영적 반응이란 걸 하고 있고 갈등이란 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10편 8편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갈등이 있다는 게 뭐예요? 뜻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하는 거겠죠. 그런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의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이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성실하세요. 피하지 마시고 나를 드러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오늘 밤의 기도는 나를 부풀리거나 나를 무너뜨려서 멈춰있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자리를 찾는 시간. 맞아요. 여러분들 자리가 있습니다.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은혜 자리, 축복의 자리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고집된 자리 외롭습니다. 낙담한 자리 외롭습니다. 외로움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자리.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사랑을 느끼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내가 가만히 있어도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 자리가 나의 자리예요. 그러니 오늘만큼은 하나님을 좀 크게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만큼은 내가 눌려있는 만큼, 내가 체감하고 있는 만큼 크게 부르짖으시길 바라요. 그리하면 우리들의 삶의 무게는 반드시 그 부르짖음에 합당하게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아드포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10편 8편은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공식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자리를 되찾으라. 맞아요. 자리를 되찾아서 대신 하나님을 다시금 크게 보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도구처럼 부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10편 8편은 그 방향을 완전히 뒤집고 우리의 자리를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자리로 초청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중심에 서실 때 비로소 나는 제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다윗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동시에 자신을 무가치하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하나님을 크게 불렀어요. 다윗 뭐 했다고요? 하나님 크게 불렀어요. 오늘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목적껏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진실로 기도는 나를 키우는 기술이 아니에요. 내 입술을 키우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모시는, 고백하실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모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만이 크시다 라는 그 고백이 온전히 회복될 때 우리는 다시금 맡겨진 삶의 자리로 돌아갈 힘을, 그 삶의 자리를 감당할 힘을 얻게 됨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니 오늘 이 금요일 밤 하나님 앞에서 작아진 자신을, 맞아요, 작아지게 만들었죠. 그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작아질 줄 아는 사람이 세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진리를 잊지 마시고 오히려 더욱더 그럴수록 크게 부르짖는 우리의 입술에 권능을 주심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바랄 거는 하나님만이 크십니다. 그 크신 분 앞에 내가 무엇을 고집부리고 내가 무엇을 내 자리를 고수하겠습니까? 라는 고백에 서는 그 순간 다시금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다시금 삶이 온전히 바로 잡아지는 우리, 다시금 약속이 제대로 성취되는 레일 위에 서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